오늘 함께 공부할 책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은 총 1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재미있습니다. 막 그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그 풀무불 친구들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다가 그리고 뭐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나오다가 7장부터 12장까지는 정말 재미없습니다. 7장부터 12장은 환상을 본 이야기들을 이제 펼쳐가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에서 이런 거 봤는데 숫양과 숫염소가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몇 편의 환상들을 통해서 기술하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많이 이야기가 되는 건 거의 사자밥이 될 뻔했던 사자굴 속의 다니엘 아니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던 친구들 이렇게 이제 많이 알고 있죠. 그러나 다니엘의 주제는 사자굴에서 그 살아나온 다니엘 아니면 풀무불 가운데 건진받은 친구들이 아니라 다니엘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역사를 다니엘이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저번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총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되는데 1차 포로민들이 왕족들하고 귀족들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지금 왕족들과 귀족들로 인해서 이 친구들 이름이 나오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때 잡아가면서 괜히 평민들 안 잡아간 거예요. 바벨론도 괜히 얘네들 데려가봐야 얘네들은 밥만 축낸다. 그래서 우리도 좀 쓸모 있는 애들 데려가자. 좀 똑똑하고 좀 집안 빵빵하고 이런 애들 데려가서 교육시켜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바벨론 1차 포로의 목적입니다. 이제 2차 포로 그래도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또 반역을 일으키자 2차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이때는 이제 좀 다양한 계층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과 같은 제사장도 이제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2차 포로로 에스겔이 잡혀가고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다니엘도 어렸을 때 예레미야를 압니다. 에스겔도 예레미야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한 시대의 사람이 나이 차는 있겠지만 한 시대에 이제 살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들으면서 1차 포로로 잡혀갔고 들으면서 2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제 3차 때는 완전히 이제 멸망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또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 이때가 586년입니다. 유다 멸망을 이때로 이제 보는 거예요. 유다 멸망,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다니엘을 공부하게 될 텐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왕족과 귀족들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당시에는 이때에는 아무래도 신분 차이에 따라서 배우고 못 배우고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들로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잡혀가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제대로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말자. 이것이 그 유명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의 1장 8절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것이 다니엘의 결단이었던 거죠. 이것은 그러니 단순하게 음식에 대한 결단이 아니라 그 음식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뜻, 이들이 정한 뜻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이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 이제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자, 그럼 본문 보면서 1장 1절입니다.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어요. 자,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미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표시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넘기신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셔서 2절 세 번째 줄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곧 4절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요 좀 괜찮은 애들입니다.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지혜도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서 학문 가르치면 익숙하게 다 배울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왕궁에 섬길 수 있는 자들을 데려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와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말도 배우고 바벨론 책도 읽으면서 바벨론 국가로서 이제 자신들이 제국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 포로민들을 자기화시켜서 바벨론화시켜서 쓸모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합니다. 이제 3년의 기간 동안에 왕궁에서부터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들 가운데 6절 유다 자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는 겁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이제 고쳐요. 개명하는 거죠. 그 바벨론식 이름으로. 그래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제 부른 거죠. 그러니까 유대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 바벨론식 이름으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개명을 한 겁니다. 이때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이 음식을 주는 것과 왕이 베푸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포로민일 뿐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그가 내리는 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부정한 음식이죠.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포도주 하나님께서 금하신 걸로 내가 나시린의 서원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자기를 구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스스로 자기를 구별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다니엘의 구별됨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적용할 때에도 단순하게 이 뜻을 정한다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거나 막 뜻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분별하기 위하여 내가 정해야 될 뜻이 각자가 다릅니다. 직장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웃 가운데에서도 나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해 갈까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직원들과 함께 밥 먹을 때 반드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고 소리내서 기도하리라 막 이런 거 이런 뜻을 이런 것이 단순하게 그것이 올무가 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그 적용하는 방법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 음식에 따라서 자신들이 구별이 되니까 음식을 금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9절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이 환관장도 책임이 있어요. 3년 동안 소녀를 기르게 한 다음에 왕 앞에 데려가야 되는 중매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을 공부 잘 시켜야 되고 잘 먹여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자기가 데려온 소년들이 우리 고기랑 포도주 안 먹겠다라고 탁 거부하니까 환관장 입장에서는 이 포로민들이 까불고 있어요. 먹어 이러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다니엘의 신앙의 뚜렷함 그것만으로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얘기하죠. 10절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는데 너희 얼굴이 나중에 그거 안 먹어서 초췌해지면 딱 섰을 때
환관장에게 왜 너는 왜 애들 관리 못했어? 다른 애들은 얼굴에 기름기가 반질반질한데 너네 애들은 왜 다크서클이 이렇게 축 처지고 왜 이렇게 말라있고 왜 이래 기름기도 없고 너 이거 관리 잘못했네 라고 하면 자기가 위태로운 거죠. 그래서 10절 끝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이제 말합니다. 청하오니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포도주 대신에 물을 주어 마시게 하고 나서 한번 얼굴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서 채식주의자가 막 옹호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뜻을 잘 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채식만 먹어서 막 지혜로워진 거 아닙니다. 오늘부터 나도 고기를 끊고 이제부터 채식만 먹어서 채식과 물만 먹어서 나도 지혜롭게 되리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케이 알았다 해서 열흘 동안 시험합니다.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확실히 채식이 효과가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채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흘 동안 이들이 물을 먹고 그들보다 덜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몸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지나고 나서 왕의 음식을 주는 것들을 거부해도 괜찮겠구나라고 이제 이들이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17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위에 꿈을 깨달아 아는 꿈을 해석하는 지혜까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소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지혜와 명철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책만 읽으면 다 깨닫습니다. 이 책이 우리가 한글 책 읽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언어를 읽는 게 아니라 바벨론 문화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로 딱 붙잡혀 가는데 아프리카 책을 딱 보는데 다 알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얘네들이 바벨론 책을 딱 보는데 다 알아요. 그것을 다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역사, 문화, 모든 막 천문학을 발달됐던 이 바벨론 모든 문화의 박사들보다 얘네들이 지혜가 더 월등한 거예요. 아니 자기네는 자기네 언어로 공부해도 모르겠는데 이 포로로 잡혀온 것들이 한 번 딱 읽더니 이거 알아요. 이거 뜻도 알아요. 이래 버리니 막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들이 차이 나는 것을 이미 압니다. 그래서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기한이 찼습니다. 3년이 찼어요.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데리고 갔는데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까 무리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자가 없어요. 야, 얘네들은 특별한 거야. 그동안 자기네 나라에 있던 박사들보다 훨씬 출중하니까. 그래서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는 거야. 야, 이건 10배 이상이다. 이거는 얘네들 도대체 뭐냐. 이상한 거야 얘네들이.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이 10배나 나은 실력을 가지고 왕이 이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다니엘 설명을 하죠.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다니엘이 1장 딱 마무리하면서 지금 바벨론 시대에 잡혀갔잖아요. 근데 페르시아 왕 때까지 있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다니엘이 있는 동안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선언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로부터 바벨론은 망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페르시아 왕이 새롭게 등극해서도 그때까지도 다니엘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2장이 돼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얼마나 꿈이 심각한지 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걱정이 엄청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하는데 5절 다 갈대아 바벨론의 술사들과 박사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5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해라. 아니면 너희들을 몸을 쪼갤 것이다. 너희의 집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도 맞추고 그 꿈이 뭔지 해석도 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박사들이 아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꿈을 얘기해 줘야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아니야 내가 분명히 말했어. 이 꿈을 얘기하면 너희들이 막 지어낼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알아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다 죽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10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아니 아무리 큰 왕이라도 이 요구는 너무합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자, 이 갈대아인의 술객들과 박수들의 말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이 꿈과 해석을 맞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외에 맞출 자가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갈대아인들의 말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다니엘이 꿈과 해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맞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다니엘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꿈이 해석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 꿈이 뭐냐? 이제 모르고 있는데 다니엘도 왕이 근데 화가 났어요. 그거 너네들 다 필요 없어. 그래서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 속에 포함되는 게 이 얘네들이에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지혜자로 이미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이제 이 친구들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이려고 찼습니다. 그때 14절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뢰는데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우선 시간을 벌어놨어요. 지금 당장 죽일 일이 아닙니다. 우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 지난 다음에 죽여도 늦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그리고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하자. 하나님께서 도대체 느부갓네살에게 무슨 꿈을 꾸게 하셨으며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래서 친구들이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게 된 것은 다니엘만의 실력이 아니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위력을 알게 돼요. 혼자서 고민하고 나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같이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친구들 너무나 소중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같이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19절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꿈을 탁 꾸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다니엘이 일어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야,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스토리가 지금 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섭니다.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하는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는 것이지만 2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리를 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 앞에 딱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다니엘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었잖아요. 포로민이라고 해서 자기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로민은 그냥 포로민으로 잡혀온 것뿐이요. 자기 육체가 자기의 속사람과 자기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음식으로 자신을 구별했던 이 친구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도 여전히 자기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당신에게 미래에 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고 꿈을 얘기하는데 그 꿈이 이거였다. 거죠, 이런 꿈을. 왕이 신상 하나를 보셨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원래 이걸로 쏠려 했는데 유초부 그 아이들 거 데려가서 컴퓨터 안 되고 뽑아왔어요. 작지만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왕이 큰 신상을 하나 봤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부터 허벅지 사이까지는 노시요, 그리고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가 철이요, 쇠, 그리고 그 밑에는 쇠하고 진흙하고 섞인 발바닥을 이 발을 보셨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꿈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기한 거예요. 내가 꿈꾼 걸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 다 하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왕이시여, 이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 금처럼 엄청 위대하고 아주 단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왕이 끝나고 나서 바벨론이 언젠가 끝나고 그 다음에 국가가 또 설 터인데 이것은 금보다 좀 못한 은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처럼 더 강하지는 않으나 이 다음 나라가 이 금머리를 이기고 올라설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나라가 또 서는데 셋째 나라는 녹과 같은 나라요. 넷째 나라가 서는데 넷째 나라는 철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미 바벨론 왕 때에 앞으로 되어질 제국의 역사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꿈을 딱 보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벌벌 떠는 이유가 있습니다. 꿈을 딱 봤는데 단순하게 야, 신상 멋지네, 색깔이 왜 이렇게 알록달록하냐, 이러고 그냥 이게 뭔 꿈이요? 이러고 개꿈인가? 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딱 꿈을 꾸고 나니 기분이 묘한 거예요. 이게 뭐지? 왜냐하면 장차 될 일의 몇백 년의 시간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 그림이. 이걸 직감적으로는 알겠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도대체 모르니까 다 불러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은나라가 설 텐데 이 은나라가 메대와 바사 제국 페르시아입니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왕이 지나고 나면 논나라 헬라 제국이 설 것입니다. 이 논나라가 지나고 나면 철나라 로마가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때까지 이미 다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로마가 지나고 나서 로마가 분열국을 이룰 것입니다. 몇백 년, 이 천년의 역사가 이미 그 느부갓네살 왕 때에 딱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야, 세계가 진행되는 게 다 내 손에 있어. 그냥 메대 바사 제국, 그다음에 헬라, 로마가 서는 것 자신들의 힘으로 서는 것 같이 이거 다 내 손에 있어. 제국의 역사가 내 손에 있다 이거죠. 모든 나라가 내게 속한 것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등장하는 거야. 그것이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자,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라가 서는 것까지는 이제 봤어요. 그런데 이 손대지 않은 뭔가 돌이 하나 탁 나오는 겁니다. 돌. 네. 손대지 않은 돌이 딱 등장해서 이 돌이 신상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려요. 돌이 슉 날라오더니 이 발을 쳐서 이 신상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라고 했더니 뭐 설명하죠. 쭉 설명하는데 38절부터 이제 설명합니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시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다른 나라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첫 번째 금머리는 바벨론이죠. 그리고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납니다. 이 녹 같은 나라가 헬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환상 7장부터 12장의 환상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그가 다스릴 거예요. 헬라 제국이. 그리고 40절 네 번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을 것입니다. 이게 넷째 나라가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의 강함을 얘기하죠. 로마가 1000년의 역사 동안 쫙 제국을 건설해서 탄탄하게 지어지죠. 그러고 나서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입니다. 분열 국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은 있어요. 로마에서부터 분열된 거니까. 그러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이기 때문에 그것이 로마처럼 튼튼하진 않고 부서질 만한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이 한 나라가 사람 손에 다듬지 않은 이 돌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결국 이 돌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했던 거예요.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결국 사람이 세우지 않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강함이 제국을 이루 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경의 큰 주제잖아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강하기가 얼마나 강한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겁니다. 주권을 빼앗기지도 않을 거예요. 이 나라는 이 제국의 역사처럼 세워졌다가 망했다가 발전했다가 쇠퇴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쇠퇴하지 않고 영원히 서는 나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 왕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민으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든 메대 바사 제국의 포로가 됐든 로마 제국의 포로가 됐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정체성과 상관없이 영원한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다. 예레미야 환상 중에 나왔죠. 나쁜 극히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열매는 애굽을 의지하거나 이 나라에 남아있는, 그것은 썩어서 먹지 못하는 열매가 될 것이요, 바벨론에 항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자는 그들은 내가 좋은 무화과를 보존하는 것처럼 그들을 보존할 거야. 그래서 이들을 주님께서 70년이란 기간 동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이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는 포로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서는 환상을 이제 보여준 거죠. 이때 46절,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근심이 싹 사라졌어요. 자기가 두렵고 떨렸던 그게 뭔지 해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들은 겁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느부갓네살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이제 높임을 받는데, 다니엘이 여기에서 하나 요구를 합니다.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바벨론 지방 관리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딱 요청한 게 있어요. 이건 저 혼자 알아낸 게 아니라 제 친구들이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저에게 시상하는 것처럼 제 친구들에게도 해주십시오,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잊지 않는 겁니다. 공동체를. 자기만 그냥 영광 받고 입쓱 닦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보여줬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뭐 해야 되냐면, 니네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미 시간의 모든 역사가 너의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라는 것을 들었다면, 다니엘에게 그냥 시상만 할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야, 진짜 그분이 나를 세우신 거구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3장 1절 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것은 신상을 만들어서 높이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깨닫는다라고 해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선언이 돼도 그 마음의 교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교만이 무너지는 이 돌이 들어오는 건요,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메시아 왕국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되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게 예수밖에 없어집니다. 우리는 아무리 깨닫게 해줘도요, 신상 세우는 게 우리라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워둡니다. 그러고 나서 나팔 소리, 이런 소리가 딱 들리면 다 절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의 위대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기는 곧 망할 거라는 게 이미 여기 예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 박수치고 고마워서 상까지 베풀었는데, 자기가 곧 멸망할 것으로 인하여서 겸손해진 게 아니라 자기를 더 높여버린 거예요. 자기가 신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경배받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 거죠. 8절,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수합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친구들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하필이면 이들이
지방 총독처럼 이렇게 관리가 됐어요. 공무원이 된 거죠. 공무원이 됐으면 왕 앞에 그 시간이 딱 됐을 때 공기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얘네들이 딱 뽑힌 거예요. 광주 광역시장, 서울특별시장, 부산 광역시장이 딱 됐어요. 그래서 딱 지방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럼 이제 그 시장들이 딱 행사가 되면 왕이 탁 선포합니다. 자, 지금은 나라에 감사하고 왕에게 경배할 시간이다. 탁 울리면 공무원들이 이제 다 나와서 탁 절해야 되는데 이 시장이 안 움직이네. 시장이 가만히 버티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던 사람들이죠. 경쟁자, 다른 야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들이 신상 앞에 절을 하네? 참소 바로 들어가는 거죠. 서울시장이 절하지 않습니다. 광주 광역시장이 절하지 않습니다. 바로 참소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것들 데려와. 그래서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14절 말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 피리, 수금 이런 악기 소리가 나거든 절해라 이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던져 넣겠다. 15절 끝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여기서 내 신으로 가는 거죠. 아무도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 그 전에 2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은 없다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절해라 이거죠.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합니다. 16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어쭈 까부는 거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당당한 거야. 누가 어떤 신이 감히 건져내겠느냐 했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 더 합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도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안에서는 분명히 이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내가 재판하거나 초월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다른 뜻이 있다면 죽더라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입니다. 이거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반드시 돌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기도 끝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만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왕이 화가 났습니다.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명령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세 번째 줄,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궈 버립니다.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계속 아궁이에다가 불 떼우는데 7배 이제 더 떼우려고 더 심각하게 떼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라. 끈으로 묶은 거죠. 묶어서 던져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합니다. 옷 입은 채로 결박했어요. 그리고 던졌어요. 왕의 명령이 22절 엄하고 풀무불이 얼마나 심히 뜨거웠는지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붙들은 그 사람들을 태워 죽입니다.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불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딱 붙잡아 가는 딱 넣는 순간 걔네들이 먼저 타 죽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던져진 겁니다. 그런데 24절 그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어요. 얘들아, 우리가 던진 사람이 세 사람 아니냐? 그렇습니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아. 분명히 결박한 채로 넣었어요. 근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안 묶인 애들이 네 명에서 막 돌아다녀요. 풀무불에서.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아니 붙들었던 사람도 가자마자 타 죽었는데 네 명에서 막 풀무불에서 그 찜질방에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좋네. 그래서 땀 빼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분명히 세 명인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모양은 꼭 신들의 아들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부릅니다. 26절 두 번째 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러니까 이제 찜질방 하다가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머리털 이게 타면은 냄새 나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어요. 옷 입은 채로 나는데 그 빛깔조차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탄 냄새도 없어요. 깜짝 놀란 거죠.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찬송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두신 이유가 뭐예요? 포로로 잡혀갔으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서도 찬송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30절 29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의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자기가 아까 얘기했던 데는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했는데 이제는 조서를 내리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면 그것들 몸을 쪼개겠다. 하나님만이 구원할 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30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난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더라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높이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높임을 받으시는 장면이 된 거예요.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꿉니다. 그것이 4장에 나오는 두 번째 꿈이에요. 이 두 번째 꿈도 얼마나 떨리는지 이제는 술사들을 모아놓고 꿈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꿈은 말해줘요. 야, 내가 꿈은 말해줄 테니까 해석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주지 못합니다. 6절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4장 6절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해줬어요. 이제 꿈을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야. 그가 이제 해석을 말해주는데 10절 내가 침상에서 꿈을 말해줘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다. 그 나무가 계속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까지 닿았어.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보통 나무가 아니라 엄청 웅장하고 큰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이파리가 얼마나 무성한지 짐승들이 다 그 그늘 아래서 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높이가 하늘까지 닿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를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나무를 베버리라 이거야. 가지를 자르고 잎사리를 떨어버리라 이거죠. 그래서 그 나무가 잘라집니다. 그리고 15절 그 뿌리는 그러나 남겨둬라 이거야.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이 쓰레졌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낼 거예요. 7대라는 기간 동안에 짐승들과 함께 그루터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분명히 엄청 위대하고 웅장한 나무였는데 한 순찰자가 오더니 베버리라 했어요. 베버리더니 그루터기를 짐승들 가운데 놓는데 그 기간이 7대예요. 짐승처럼 지내는 나무 그루터기입니다.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지극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얘기를 탁 하는 거죠. 결국 순찰자가 요구했던 것은 이 모든 권세는 위에서 주시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꿈을 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으니 너는 빨리 해석해라.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했습니다. 듣는 순간 안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인지. 그러면서 놀란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과 해석을 이제 말해주는데 22절 왕이여 이 나무가 곧 왕이십니다 라는 거야. 이 나무는 왕이었던 거예요. 왕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하늘 끝까지 닿게 하시고 나라들이 왕의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도록 왕을 이렇게 높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왕의 권세를 꺾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딱 잘라버리는데 다행히 완전히 뿔이 뽑지는 않고 그루터기는 남겨두지만 이 그루터기는 짐승들과 같이 7대를 지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상실한 채 짐승들과 7대를 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입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안 거예요. 내 권세가 높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총명과 권세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짐승과도 같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왕이 그것을 깨달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납니다.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다. 12달이 지난 후에 12달이 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얘기를 해줬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겁니다. 1년 동안 회개하기를. 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깨달으면 돌아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 권세가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기간 12달을 준 겁니다. 그런데 12달 동안 계속 교만한 거죠. 2장에서 이 꿈을 줘도 3장에서 신상 만든 것처럼 4장에서 꿈을 해석해 줘도 12달이 지나는 동안에 여전히 자기가 신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미련함이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일이 닥치기 전에는 자기 것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것으로 안 받아줘요. 그러고 나서 딱 닥쳤을 때 이거 1년 전에 다니엘이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미 끝났어요. 총명과 지혜를 다 빼앗길 때입니다. 7대 동안 이제 왕은 짐승처럼 지낼 거야. 그래서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거닐 때에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기가 딱 왕궁에 서서 얘기한 거죠. 이 능력과 권세가 나로부터가 아니냐. 자기가 딱 높인 거야. 나 느부갓네살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위에서부터 느부갓네살아 너의 왕위가 쫓겨나리라 탁 선언되니까 32절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스리는 줄 알면 그때 돌아올 거다. 그래서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밖에서 잔 거죠. 집이 없어서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머리 깎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손톱은 새발톱 같이 자랐어요. 손톱도 자를 수 없으니까 짐승이 돼버린 겁니다. 방금 직전까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렸던 이 위대한 왕이 하나님께서 총명을 걷어버리시자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7대 기한이 찹니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짐승처럼 지내다가 하늘을 우러러볼 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어요. 하늘을 우러러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구나. 이것을 때가 지나고 기한이 찼을 때 깨달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찬양하는 겁니다.
34절 세 번째 줄,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예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느부갓네살의 이제 마지막 말년까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너희의 총명과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너가 아무리 똑똑한 척이고 너가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스스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 가정에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 교회를 부탁해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부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다스리시죠. 이 나라의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영광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제국의 역사처럼 망하고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씩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왕이시요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됐어요.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 귀족 1000명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풉니다. 5장 1절. 그리고 술을 마시는데 무슨 술로 마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그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을 가지고 오라 해서 거기에다가 술 따라서 위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서 막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가지고 온 걸로 술 마시면서 막 위하여 위하여 하면서 잔치를 벌이더니 금신상, 나무신상에다가 절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5절, 사람의 손가락들이 갑자기 샥 나타났어요. 이제 공포 호러 영화입니다. 술 마시고 잔치할 때까지 하면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손가락들이 슉 나타나더니 왕이 여기 딱 앉아 있으면 왕의 맞은편 저쪽 벽 쪽에 촛대 맞은편에 석회벽 글을 씁니다. 석회벽에다가 글을 막 손가락에 나타나서 막 써요. 그랬더니 왕이 술 막 마시다가 이게 진짠가 내가 술이 취한 건가 이게 뭐지 막 분간을 못할 정도로 지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6절,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힙니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막 떨면서 무릎이 부딪히고 막 가슴이 철렁하고 모르는 겁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뭘 써긴 썼는데 저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뭔 일인가 라고 해서 술사와 점쟁이들을 부릅니다. 저게 뭔지 해석하라 이거죠. 근데 아무도 이제 해석을 못해요. 그럴 때 벨드사살을 또 부릅니다.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 마음이 민첩합니다. 민첩하다는 것을 엑셀런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 총명이 있다라는 것은 이지력과 이해력을 말하는 거예요. 딱 보면 뭔가 이해력이 총명이 있는 거죠. 의문을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수께끼든지 어려움이든지 다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야면 그가 해석을 알려줄 겁니다. 라고 갈대아의 술사들과 점쟁이들이 오히려 다니엘을 추천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추천을 받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이거 해석하면 돈 엄청 준다 했거든요. 아닙니다. 그거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어렸을 때 다 보지 않았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당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과 왕후들과 이렇게 짠짠짠 하는 것이 이게 합당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23절 끝에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쇠와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딱 와서 이미 딱 뻔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버지 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는 벨사살에게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진 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입니다.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이요. 메네라는 말 자체가 수를 세다라는 뜻입니다. 수를 세다. 데겔은 저울에 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를 세고 메네 메네 수를 세고 데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이거야. 왕으로서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세어보고 셈하고 달아보니 그는 아니에요. 부족함이 보였어요. 그래서 베레스는 앞에서는 왜 우바르신이라 했죠. 앞에서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했는데 28절에 해석할 때는 베레스라죠. 이것이 단수 복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바르신은 복수 형태예요. 복수. 베레스는 단수입니다.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스가 복수 형태로 쓴 것이 우바르신입니다. 베레스는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수 형태로 그 많은 것들이 나누어지면은 우바르신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의 나라가 나누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이거죠. 마지막 때가 된 겁니다. 왕을 아무리 세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눌 겁니다. 이것이 손가락에 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다리오가 62세입니다. 이 다리오가 이제 메대 사람으로서 바사 제국과 함께 연합하여서 딱 했다가 페르시아 이제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다리오 왕 62세 다리오가 페르시아로 이제 넘어간 겁니다. 은나라로 넘어간 거예요. 벌써 이 금나라 바벨론이 끝나고 이제 은나라 바사 제국이 섭니다. 그래서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백성 120명을 세워서 종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둬요. 이제 페르시아는 정치를 조금 다르게 했어요. 바벨론의 제국과는 좀 다르죠. 항상 나라들이 설 때마다 정치가 달라지니까. 왕이 있으면 왕이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이 고관들 위에 총리 3명을 둬요. 총리 1, 2, 3을 세워요. 이 총리 1, 2, 3이 120명의 고관들을 다스리고 이 총리와 함께 왕이 이제 통치를 참여하게 되는 거죠. 대표입니다. 이 총리 3명 중에 1명이 이제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지 왕이 총리 셋 중에서 대표로 다니엘을 여기 딱 둡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이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2인자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온갖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게 됐어요. 특히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 총리 1, 2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 총리 1, 2가 분명히 동급이었는데 왕이 갑자기 다니엘을 자신들 위에 세워버리니까 저거 어떻게 끌어내리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리 끌어내리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왕의 뜻은 다니엘이 이제 여기 와서 아예 통치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는데 도무지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해요. 다니엘이 계속 정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바벨론 때부터. 그래서 분명히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 찾아.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수사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정원과 다 동원돼서 다니엘을 캐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먼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흠이 없어요. 완전 오늘날 다르죠. 우리 뭐 장관 세우려고 하면 이쪽 빵 터지고 저쪽 빵 터지고 세울 사람이 뭐 없을 정도로. 근데 다니엘은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내려 해도 먼지가 안 나. 야, 얘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냐. 그래서 그들이 5절에서 작전을 짭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겠다.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아, 제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하나님 제대로 못 믿게 하는 거 그거 하나. 그렇게 해서 함정을 파지 않으면 도무지 다니엘은 넘어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신앙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치고자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부탁하죠. 8절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조서냐면 왕이 신상을 딱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하도록 하자. 요것을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이들의 요구는 왕이 받을 만했습니다. 왕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니까. 지금 왕이요 메데바사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바벨론을 충성하고 바벨론에 있던 자들의 마음을 한 곳에 모으려면 왕의 권세를 높여야 됩니다. 그 왕의 권세를 높이시려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딱 사인이 오면은 경배하고 무릎 꿇고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높이는 그런 의식을 하면 왕의 권세가 높아지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왕이 들었을 때 기가 막혀요. 오케이 한 거죠.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니엘 무너뜨리러 가던 작전이었죠. 그러니까 이 조서가 딱 통과되자마자 총리들과 고관들은 어디 가 있냐면 다니엘 집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절 하나 안 하나, 기도 하나 안 하나, 다른 신들한테 기도하거나 이러면 왕을 무시하는 것으로 분명히 조서가 내려졌어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탁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총리였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죠. 이거 통과됐는데 이미 통과돼서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지만 와서 거부할 수 없었던 것,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동안 내가 표현했던 사랑의 표현, 기도, 감사, 이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자기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였으니까. 아니 이거 어기면은 그냥 죽으면 끝이지만 이 나의 죽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을 지금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어떤 자기의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가 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그 관계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무릎 꿇고 감사 기도하면서 무슨 감사를 했을까 가끔씩 생각해봐요. 주님 이제 갈 때가 됐군요.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저는 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죠. 제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 마지막 유언의 기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 기도를 올리고 딱 가는데 11절 옆에서 계속 보고 있던 무리들 역시 제가 기도하는구나. 쟤는 철저해. 이런 것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 걸고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를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자 밥이 데려고 들어갑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느부갓네살하고는 조금 달라요. 왕은 지금 왕의 조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넣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받았을 때는 이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했어요. 정책이다, 괜찮다라고 허락했는데 이것이 다니엘이 함정에 빠질 줄은 몰랐던 거죠. 왕의 마음은 다니엘에게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던 사이였으니까. 근데 다니엘이 딱 붙잡혀 온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자기가 조서 찍은 그것을 어긴 자를 용서해주면 나라 기강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내면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왕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제일 편했던 사람은 다니엘. 어차피 자기는 죽을 거 알고도 감사하기도 했으니까 이제 가면 되는구나. 두렵고 떨었던 한 짐승 사자. 저게 왜 들어왔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다니엘 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 막 벌벌 떨고 있고. 마음에 근심했던 사람은 왕이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는 거야. 왕이 오히려 막 근심하고 잠도 안 자고 앞에 노래소리 다 그치라고 그러고 사자는 사자굴에서 벌벌 떨고 있고 다니엘은 자고 있고 잘 자고 있고 이런 상태가 이제 벌어진 겁니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19절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부르죠.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제 왕이 절박한 심정인 겁니다. 다니엘이 21절 갑자기 탁 화답하죠.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사자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감으로 왕도 공의대로 판단하게 했으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미 사자 입을 막아버린 거죠. 사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입도 못 열고 막 배고파 죽겠는데 저기 있는데 입은 안 열리고 막 두려워 떨면서 밤새도록 저거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면서 이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서를 바꾸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들을 오히려 벌하고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을 통해서 뭐가 돼요?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왕대심이 선언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7장부터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환상이 풀이가 되어야 하는데 환상 풀이는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핵심만 보면 7장에서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본 꿈입니다.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짐승을 네 마리 봐요. 첫째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아요. 둘째는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아요. 그리고 6절에서는 다른 짐승을 또 보는데 표범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등에 새 날개 넷이 있고 머리 넷이 또 막 있어요. 권세를 받아요. 그 7절에서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 그래서 10뿔 있는 그 짐승까지 이게 보게 된 거죠. 이 네 짐승에 대해서는 에스겔도 네 짐승을 봅니다. 그래서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은 항상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 어떤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네 짐승 환상이 여전히 연결되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대표성을 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는 환상을 딱 보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3절 내가 또 밤의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환상의 마무리가 뭐였냐면 인자 같은 이가 딱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인자 같은 이가 탁 내려오더니 그동안 짐승들에 있던 그런 강한 그런 짐승들이 오히려 다 그분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게 대해서 명령을 하면서 모든 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릎 꿇고 섬기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멸망하지 않는 나라임에 대해서 선언하면서 환상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내 짐승에 대해서는 무슨 뜻이냐라고 봤더니 17절 그 내 큰 짐승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짐승들이 결국 내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 넷째 짐승이 막 무서웠었는데 열불 나고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봤더니 23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과 같아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나라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나라는 엄청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첫째 나라, 둘째 나라, 셋째 나라, 넷째 나라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로마 땅 가운데 이 나라가 완전 달라요. 얼마나 무서운 왕인지. 그로부터 이제 왕이 그 열왕이 이제 일어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결국 로마에 대한 강한 나라에 대해서까지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8장에 가서 벨사상활 3년에 또 환상을 봐요. 근데 이 두 뿔 가진 수량에 대해서 이제 환상을 갖습니다. 3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하는데 5절 생각할 때 한 수렴소가 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뿔 가진 수량과 수렴소에 대한 환상을 또 봤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이제 또 딱 보는데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섭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해라. 천사를 부릅니다. 가브리엘아 이 환상이 뭔지 알게 해줘.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는데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두 뿔 가진 수량은 양은 한 마리잖아요. 한 마리인데 뿔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제국이 원래 두 개의 나라인데 나중에 한 나라로 페르시아가 되거든요. 바사가 메대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더니 그러면 수렴소는 뭔가라고 봤어요. 21절 털이 많은 수렴소는 헬라 왕이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페르시아고 뒤에 나타났던 수담선은 헬라구나. 그런데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합니다. 야, 우리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그 큰 알렉산더 대왕, 헬레니즘 문화를 형성했던 그 대왕이 이미 몇백 년 전에 다니엘에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첫째 왕 느부갓 알렉산더 대왕이 딱 일어나더니 22절 이 뿔이 꺾이고 나면 그 대신에 네 뿔이 난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후계자 4명이 나라를 쪼개서 4개로 다스립니다. 이게 다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거야. 너희들이 세계사를 공부할 때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연관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든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4개로 분열될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기록해 두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 나라에 될 일에 대해서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가서 70주를 예언하시는 장면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에 또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때 책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돼요. 2절 그의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다니엘이 그냥 무조건 환상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그 70년을 이제 본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미 예레미야 25장 11절하고 29장 10절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기록해 뒀어요. 다니엘이 그 성경을 읽다가 내가 지금 포로민으로 했지만 70년 만에 그치는구나. 그리고 이제 곧 끝날 줄 알았어요.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잡혀온 지 70년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언이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모든 예언은 성경을 그대로 풀어 해석해 주는 것으로 가요. 성경에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것은요. 예언서를 다 뽑아도 퍼센트율로 따지면 약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5%는 기록된 율법에 따라서 그것을 선포해 주고 돌아오라 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것이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는 것이지 예언이 막 성경과 상관없이 막 앞일을 보여주는 걸 예언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롯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진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70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70주, 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을 한 다음에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가브리엘이 옵니다. 이제 70년 만에 그치라는 것을 알고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하고 있는데 24절 내 백성과 그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거룩한 자가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앞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10장에 딱 들어서면서 또 환상을 또 보는데 이 환상은 고레스 3년에 보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7장부터는 막 앞에 내용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막 환상 보고 해석하고 막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알아요. 그래서 1절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 전쟁에 대한 것이었어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환상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일일 동안 슬퍼하며 세일이가 차기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3주가 지나는 동안에. 근데 나중에 응답이 딱 오는데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너가 지금 21일 동안 기도할 때도 응답이 안 돼서 계속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었지. 너가 기도하던 첫날부터 사실은 응답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출발했는데 13절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영적 전투를 의미합니다. 기도가 올려져서 그 응답을 바로 하기 위해서 출발했어요. 근데 바사왕 적군 군주가 21일 동안 자기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자기를 도와줘서, 미가엘은 군대 장관입니다. 천사 중에서. 그가 와서 도와줘서 21일 만에 겨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지금 잠시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응답이 안 돼서. 근데 하늘에서는 이미 응답이 돼서 오는 중에 영적인 전쟁, 천사들끼리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21일 만에 지금 미가엘이 도와줘서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21일 만에 응답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첫날부터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심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속 탄원하잖아요. 주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빨리 오시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또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남방왕 북방왕이 싸우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보여줍니다. 이런 환상들을 다 보여주고 나더니 이제 마지막 12장 끝나는 날이 됐어요.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보여주면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결국 마지막 때에는 두 편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 자와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자. 영생을 받는 자와 멸망에 처할 자들이 갈라질 때가 곧 올 것이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복음의 빛을 상실하지 않고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이 그 짠맛을 알고 돌아오게 하는 이들,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등대 역할을 하는 이들, 그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명을 이제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요즘에 엄청 우리 문화가 빨라졌죠. 이제는 세계 한 바퀴 도는 거 금방입니다. 옛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니엘 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 빨리 금방 이제는 부산까지도 기차 타고 1시간 반 KTX, 비행기 타고 40분, 제주도 금방 가죠. 미국 가거나 이럴 때도 금방 가죠. 그러니 이제 이러면서 지식도 더합니다. 인터넷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제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모든 지식을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시대가 이제 올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결국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간직하면서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을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결국 지혜 있는 자,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 그들이 결국 들어와서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는 거죠.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 앞에 서는 자들, 그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리니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 모든 만국도 하나님 다스리시니까 이제 다니엘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 이 나라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 가정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가자. 우리가 가야 할 길 걸어가자.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히 걸어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쇠파 속에 빠지든지
우리들은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재판장의 자리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나라에게 이런 일을 만드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빠뜨리십니까? 질문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립니다. 십자가 지고 갑니다. 주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걸어갑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를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십자가 길을 걸어가다 보니 온갖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고난과 온갖 숱한 것들이 막 다가오는데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몇 번을 돌아봐도 내가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구하는 것 하나죠. 주님 빨리 오십시오. 네. 내가 주님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길 끝나는 것은 주님 오실 때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다려라. 13절.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네. 다니엘에게 이제 마지막을 선언해 주죠. 너도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내가 평안히 쉬다가 결국 내 몫을 누릴 거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도 가서 주님 오실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너의 몫을 살아라. 평안히 거하다가 너의 몫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가정을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통치해 주길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 다스리심을 잊지 않고 그것으로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